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아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오늘도 그 평강이 우리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가끔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예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참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친구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아멘. 날 사랑하네. 낮은 목소리로 놀라워라.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높은 목소리로 놀라워라. 한 번 더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다시 한번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십니다.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높은 목소리로 한 번 더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아멘. 우리 그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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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오늘도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다시 한번 넘쳐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함께 찬양할까요? 주자비 주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자비 감사해. 주 영광 주 영광 외치게 하네. 땅에서 춤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다시 한번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네. 주의 자비로 주님의 영광을 외치는 세대입니다.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주시옵소서. 이번에 부를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인데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요새 저한테 계속 맴도는 가사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곡의 가사가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주님께서 멈춰서라고 하시면 멈춰서고 내가 있는 이곳이 주님께서 뜻하신 그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찬양인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금 삶에 서 있는 자리를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가 있으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또 부르짖고 주님께 매달렸던 그 시간에 하나님, 제가 항상 주님 앞에 서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고백했던 그 순간들이 무색하게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참 저한테 멀게만 느껴지는 순간이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거라 생각하고, 또 그런 일들 때문에 스스로 고민도 또 생각도 많아지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실 텐데요. 다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고 또 끊임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증거가 제 삶에 가장 가까운 부분부터 멀게는 참 이렇게 확대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서 죄송해요.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아서 죄송해요. 이곳이 주님께서 서 계시기라고 한 곳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그 죄송함들을 조금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고백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 제가 오늘 다시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께서 서라 하시면 서는 그 용기를 저한테 주시옵소서. 참 제가 판단하고 제 스스로 나아가기 너무 힘든 상황들이 많지만 하나님, 그 안에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익숙한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없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의 마음과 뜻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것 같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만 같고 그러한 상황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진실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우리가 나아가고 주님께서 서라 하신 그때에 우리가 멈춰설 수 있는 그 용기를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네, 주님 참 많은 것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것 같고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 많은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그 신령한 은혜와 주님의 그 넘치는 지혜와 충만케 하시는 그 사랑과 신실하신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그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넘치는 그 지혜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지키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되돌아봄으로 주님 앞에 그것들을 내려놓는 기도와 우리의 삶의 헌신과 우리의 삶의 모양들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오늘도 새 일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찬양을 할 텐데요. 오 나의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곡인데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사랑은 변치 않게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찬양 끝으로 하시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들으실 텐데 우리의 상황을 아뢰기 앞서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며 우리에게 신실하시며 끊임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주의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오 나의 하나님, 예수님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그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오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오 나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며 나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왕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그 주님, 평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하나님 그 주님의 평강을 하나님 알아 그것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삶의 생명으로 여김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아버지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진정으로 아버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여 하나님 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 필요한 모든 세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감동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가,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의 성령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올라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 한 주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까움 없이 우리의 마음을 드림에, 우리의 삶을 드림에 아버지 하나님 정성껏 주 앞에 드린 이 모든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오직 하나님만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사 아버지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1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9절에서 10절. 우리 다 찾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두 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틈 채우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보고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한 주 동안 피 터지게 살아오셨죠? 정말 극강의 백수라 할지라도 머릿속과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왜 살아가야 할까? 어디를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라고 생각을 하죠. 특히나 작년과 올해는 어려운 상황,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운 환경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에 마주함을 우리는 느끼면서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삶을 보면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삶이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노력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이 두 인생이 세상에서 부류할 수 있는 삶의 조건들이죠. 근데 우리가 어렵다고 자꾸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세대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사회를 보고 뉴스를 우리가 살펴보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억눌려 있는 것 같아요. 억눌려 있고 이렇게 조금만 건드려도 터질 것 같은, 분노가 치밀할 것 같은, 내가 어려운데, 내가 이만큼 힘든데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건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들, 사건이 있고, 과연 사람이라면 이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세상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대한민국 아래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느 사건은 같은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세상의 뉴스들을, 사건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건을 볼 때에 우리가 속해 있지 않는다라고 해서 좀 초월적으로 생각할 때도 있고, 이제 세상이 너무 썩어질 대로 썩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런 사회를 볼 때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그들만의 문제, 그 다른 세상에만의 문제일까요? 우리와는 상관이 없을까요? 우리는 과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괜찮은 상태일까요? 어쨌든 이 사회가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접하고 있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은 왜 존재할까요? 이 세상을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곳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누군가는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힘겹게 뭔가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가치관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생각한다면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시대는 변하고 사람은 변하고 역사는 흘러가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주목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답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 현재 우리의 시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힘들고 세상이 선함이 아니라 악함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변에 선함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내 주변과 내가 굉장히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또 반증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죠. 결국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계속 제시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영향력들이 없기에 그 영향력을 잃어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 크리스천의 영향력이 없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고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세상도 교회도 무너진 시대에 이 무너진 세상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 고백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늘 날마다 고백하지만 왜 크리스천들마저도 그리고 세상마저도 왜 이렇게 흔들리고 무너져 갈까요?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을 때에 사람은 무너진다라는 거죠.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본능대로 욕구대로 행하기에 세상은 무질서하게 무너지고 크리스천의 모습에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 사회만 보더라도 한국 사회가 흔들린다라는 것은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화의 능력이 떨어지고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 교회의 모습으로 인하여 세상은 무질서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에는 점점 아픔이 그리고 악효과가 점점 사이클을 돌면서 커지겠죠. 그럴 때일수록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냥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준비한 대로 내 인생만
잘 살면 이 험한 세상을 잘 살 수 있을까요? 우린 그러한 시각을 좀 찾을 필요성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기에 우리가 나이도 일찍 죽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현실적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전공을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할 때 그게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이제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나 혼자만 잘하고 나 혼자만 준비해서 내가 이 세상을 극복하고 살아가겠다라는 초점은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더 붙여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도착점을 향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랬을 때 크리스천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질문을 우리가 해답을 찾는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미래에 있어서 우리는 좀 더 현명한 선택을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질 때, 기준이 없어질 때 이 세상은 무너지고 병들고 악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병들어가는 이 사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세상이 결국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해 다시금 선택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큰 원리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더 피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플러스 하나의 종교적 행위를 더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큰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진행시키려고 할 때 이 큰 비밀, 이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자신 있게 난 행복해, 나는 지금 너무 좋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청년들 그리고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들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난 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 라고 정확한 확신 아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공동체가, 사회가 열매가 없음을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느헤미야는 1, 2차 포로 귀환 후에 기원전 444년 바벨론 포로 3차 귀환을 앞두고 그 포인트에 시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따라서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반응하는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예배자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에 틈이 있다면 우리가 그 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틈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질 것인지, 그리고 그 틈을 메워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평안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도전하여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있는 1장 2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포로 귀환 바로 앞 시점에 있어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본다라는 거죠. 누군가의 포로가 되고 누군가의 약자가 되고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돌아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평안할까?
어떻게 하면 누울까? 이런 것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그 성전,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 형편을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예배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주목하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먼저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선순위가 가장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 크리스천이라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 보니 일어나서, 그리고 어쩌다 보니 태어났더니 교회 다니는 집이었고, 주일날에는, 일요일날에는 스케줄이 없어서 교회에 나왔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움직이고 나아가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그 상황을 먼저 집중했다라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특히 청년들이 더 바쁜 것 같아요. 확실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정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또 뭘 전공을 선택하고 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정해지고 그 다음에 짜투리 시간, 남은 시간, 그래 주일은 시간을 뺐으니까 나머지는 내 맘대로 계획대로 시간을 쓰고, 그리고 나서 예배하는 것을 집중하는 그런 게 은연중, 또 무의식 중에 이렇게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맨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직장의 플랜과 학업의 플랜과 그 모든 플랜을 짜는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적음을 전사님이 주변을 돌아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 반응이 어땠어요? 예루살렘의 형편을 먼저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성전을 회복하고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학교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포로 생활 뒤에 돌아왔습니다. 맨 먼저 뭐예요? 자기 집부터 지어요. 자기 직장부터 나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꾸중하시는 거 뭐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지 않느냐였어요. 이게 마치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다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압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선택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선택했는지, 이것을 한 다음에 좋은 결과가 있을 때 좋은 모습으로 예배를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이 좋은 환경을 선택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배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을 가장 우선시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 드릴 수 없다면 과감히 내려놓는 것도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명이고 책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크리스천들을 많이 봤어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세상에서 뒤처질까봐, 세상에서 불행할까봐, 세상에서 요구하는 물질이 없어질까봐 이 예배와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예배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을 가장 우선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조금 더 자유롭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택의 기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가정이 있는, 나이가 있는 그런 인생의 선배들보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할지,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지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과 유혹과 그 선택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 느헤미야의 직위를 보면 1절에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왕 주위에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왕의 술을 검사하는 술관원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실에서 이러한 직분을 맡고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을 하기에 보다 나은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느헤미야를 어떻게 표현하고 느헤미야가 반응했는지를 설명해 주냐면,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에 주목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삶과 직장과 모든 것을 사용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느헤미야가 이러한 선택까지도 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한다거나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는 그 모든 것은 분명히 내려놓을 수 있는 느헤미야의 반응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모든 포커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포커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들은 많은 시간들 가운데에, 또 특히 주말이나 이러한 시간들을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청년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많은 청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 자이든 타이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습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리고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그 삶의 부분에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모든 포커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그러한 가치관들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이 신본주의 가치관의 세계관을 이 느헤미야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보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슬퍼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정 예배자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어떠한 사역을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어떠한 사역을 하길 원하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에 두고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이죠. 그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슬퍼했던 느헤미야의 모습, 결국 이 성전 건축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느헤미야는 결국 무너진 황폐화된 성전을 바라보고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를 바라볼 때 교회가 교회의 영향력을 분명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진리를 이야기하며 세상에 올바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고 오히려 세상의 교회를 비난할 때, 그러한 세상과 그러한 환경을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에이, 우리 교회 아니니까, 내 문제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울었다라는 거예요. 수일 동안 울었다라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까요? 현 한국교회 시대에,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에 청년들이 영향력이 없는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가기에 주일학교도 마찬가지로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더 신앙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선교 국가라고 할 정도로.
세상이 발전하고 세상이 즐거운 요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즐거운 것들을 즐기려고 윤택한 생활을 즐기려고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들을, 그 뜻을, 그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도 준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 성전의 회복을 위해 온전히 봉사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지니기 위해서 맨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것을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갖겠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경건한 기도를 올려드림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없고 모른 채 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고 반응했을 때 느헤미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베푸실 그 은혜들을 기대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9절 10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 원래 우리들의 모습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가져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 모습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흩으셨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셔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주변 국가를 통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을 드시고 그들에게 고난을 행하십니다. 그게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인과응보로 그들을 채찍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고난의 길과 그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길로 따라오려고 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얼마나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회개가 되어야, 진정한 회개가 되어야만, 그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신앙이 시작될 수 있음을 이야기할 때에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10가지 중에 8가지가 순종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10가지 중에 2가지, 이렇게 적은 경우의 수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누군가에게는 성격적으로, 환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많이 할 수 있다고 봅시다. 누군가에게는 환경이 어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요구하시는 것은 전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성격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9절의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와야 한다라는, 이 돌아와야 한다는 이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돌아와야 한다라는 포인트는 우리가 본래 가던 길을 멈추고 본래의 길에 들어서야 함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아온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슈브라는 단어는 원래 본래 가고 있던 길을 멈추고 자신이 원래 가야 하는 길을 돌아와야 한다는 회복의 길의 의미도 가고 있지만, 본래 상태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있지만,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더러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작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산성에서 참신이 누구인가 대결을 합니다. 먼저 어떻게 하죠? 그 우상을 섬기는 신을 먼저 부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불러내지 못한 이 이방신들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신들을 부르지 못하였기에 이제 아무 효과도 없게 이제 바톤을 엘리야에게 넘깁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시작한 것은 단을 다시 쌓는 일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새롭게 시작했기 때문에 주님을 부를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복을 할 수 있었음을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실패하여 하나님을 놓아버리기도 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은 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는 삶이 바뀌기를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 삶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죠.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먼저 느헤미야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 느헤미야는 결국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52일 만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집을 먼저 선택하고 자기 직장을 먼저 선택하고 자기의 것을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채찍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흩으심과 심판하심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야 하는 예배자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돌아보고 깨달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얻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사랑을 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변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의한 구속이라는 표현은 신명기서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구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만지셨다라는 이 표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시고 직접적으로 계획하셨는데 어땠어요? 무너졌습니다. 외면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권능과 강한 손이 그들을 통치하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가 세상과 타협될 때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현상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할 것입니다.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모든 것들을 지켜 나가야 하겠죠. 그것이 어렵죠.
그때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반응했고 어떻게 움직였고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게 생기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새겨야 할 부분은 전쟁 중에서 일어나는 폭격이나 자연의 대지진을 겪지 않는 이상 건물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금이 벽에 생기고 그 생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조그만한 틈이 시간이 지나고 그 벌어진 틈이 길어질 때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무리가 틈의 과정이 오래 걸릴 때 그리고 나서 건물은 무너진다라고 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 뜨거웠던 우리가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예전에는 좋았지만 계속 좋을 거라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에 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틈이 벌어져 우리의 신앙의 건물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무너진 우리의 신앙생활의 실금이 결국은 틈을 만들어내고 끝내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불경건의 시작은 바로 익숙함에서 나옵니다. 익숙함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 익숙함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아도 삶에 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익숙함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에 무딘 익숙함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의 습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작은 틈이 생겼습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 틈을 메꾸지 않으면, 그 틈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 틈을 채워야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와 함께 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올바로 볼 수 있는 은혜, 올바로 볼 수 있는 신앙, 올바로 볼 수 있는 그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진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인생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는 자,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자녀를 주목하실 것입니다. 시편 127편 1편에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우리의 부족한 틈을 메꿔야 할 것입니다. 지키는 것,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자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이상한 가치관, 잘못된 습관이 생겼습니다. 바로 제자가 되지 않고서도 영원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착각. 이 잘못된 습관이 생겨버렸어요. 그냥 주일만 지키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겠지. 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지. 좋은 곳으로 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달라스 월러드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서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러한 자들을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뱀파이어 그리스도인,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천국에만 가면 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좀 편안한 삶, 좋은 삶, 뭔가 화려한 곳에 가야 하는 그런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사실상 이들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부디 당신의 피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피만 필요합니다. 저는 당신의 주님의 제자가 되거나 학생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품을 닮을 생각이 추워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인생을 좀 즐기는 동안 주님 좀 못 본 척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가치관에 내재되어 있는 잘못된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 1시간, 한 타임, 예배만 잘 드리면 천국 갈 수 있겠지. 그 십자가 사건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거겠지라고 하고 생각하고 잘못된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아닌 이상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여러분 반드시 아십시오. 진정한 복음은 우리를 진정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선택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 오늘 교회 갈까? 가야 하나? 어렵다. 왜 가야 하지? 지루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건 뭐예요? 나는 천국에만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럴 때는 너희가 사도 바울처럼 박해와 고난을 받을 수 있을지라도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그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반박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만 드리겠다. 그것만 땡 하겠다. 하나님만 생각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냥 1시간, 일요일, 주일 이 1시간 잠깐 한번 갔다 오지 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단코 그들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의 모습과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또 실망하고 비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세상의 사람들도 많아요. 이 원인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걸까요?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비난받고 주님이 비난받아야 할까요? 왜 주님의 십자가를 값싸게 만들어서 복음의 능력이 효과가 나지 못하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만 할까요?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서는 믿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메워야 하는 틈을 주님께 배우며 메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틈을 메울 때 그 길이 겁난한 길일지라도 우리는 행복에 겨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앞에서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아하는 것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좋아하는 것에 주목하게 되어 있고 주목하기에 우리의 시간을 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시간을 드릴 것이고 시간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깝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기에 그런 삶이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크리스천들의 삶의 열매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려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반응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 복음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저기서도 치웠는데 저기서도 또 뺨 맞는 우리의 모습이 처절할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이 지치지 않도록, 그러한 삶이 실패가 아님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야 하는데 누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힘든 길을 어떻게 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의 빈틈과 이 실금을 다 채워야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고 예배를 바라보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다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어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돌아올 때인 것입니다. 오늘도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 캠퍼스로 돌아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가 삶을 준비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주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틈을 잃어버리고 그 틈이 있는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 틈을 내어버리면 무너진다라는, 언젠간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언젠간 하나님을 외면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민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민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연약하다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민감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영성이,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중에는 그래야 되겠다, 또 누군가는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결론은 우리가 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주목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체라면 그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틈을 채우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위에 있는 그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 우리가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 지은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들에게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빈틈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빈틈을 현실적으로, 신앙적으로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옵소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구할 수 있는 아버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 속에서 힘들어하는 상황들, 상처받는 상황들, 하나님 어려운 상황들이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그 신앙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능히 이길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 능력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귀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청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복음의 능력과 감격을 회복하는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청년부 예배 안내입니다. 별도의 정부 지침이 있기 전까지 청년부 예배는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 사순절 및 고난주간 안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그러니까 3월 29일부터 4월 2일에는 특별 새벽 부흥회가 진행되니까 함께 해주세요. 네, 그리고 고난주간에서 청년부에서 이제 특별히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평일 저녁 21시, 그러니까 9시부터 10시까지 미래관 4층에서 진행됩니다.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은 오프라인만 진행하고요. 수요일은 평소와 같이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진행하고 금요일은 금철로 본당 3층에서 진행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는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올해 부활절에는 비대면 영상을 통해 발표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미래관 3층에서 연습하고 그리고 연습 끝나고 난 다음에 미래관 4층으로 올라가서 칸타타 녹음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온 청년이 있어요. 서동욱 청년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다고 하는데 어디 있을까요? 네, 일어나 주세요. 네, 함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그리고 새로운 청년이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장에 나가 있는 이조은 리포터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제가 인터뷰를 할 거예요. 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동은입니다. 이동은, 동자, 은자. 네. 준비하는 동안 이제 사장팀 준비해 주시고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저 24살. 아, 24살, 그럼 98년생. 아, 그러시구나. 어떻게 이렇게 오게 되었어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지금 여기 교회에 다니고 계셔가지고 저도. 네,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제 여기서 교회에 선교 계셔가지고 저도 같이 오게 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전도로 오시게 되었는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혹시 그 산부 지휘자님 맞으시죠? 그 아버지 어머니가 두 분 다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혹시 본인도 잘하시나요? 저는 노래 잘 못합니다. 아, 아쉽네요. 오늘 저희가 녹음이 있는데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어디 사세요? 저 경기도 김포 살고 있습니다. 되게 멀리 사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요즘 뭐 하세요? 저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아, 뭐 유튜브, 인스타 이런 건 안 하세요? 네.
아, 진짜 안 하세요? 인스타만 하고 있어요. 인스타 하세요? 저희 청년부 인스타가 있거든요. 제가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팔로우 할 테니까 맛팔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 공식 질문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어떤 거세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요? 초밥?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죄송해요. 이 동자 은자라고 하셨죠? 이동훈 형제님을 위해서 네가 와서 좋아 함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기시면 돼요. 네가 와서 좋아 네가 와서 좋아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할까요? 동은 와서. 돈은 와서 좋아 돈은 와서 좋아 너의 삶이 달라질 거야 네가 와서 좋아 네가 와서 좋아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돈은 와서 좋아 돈은 와서 좋아 너의 삶이 달라질 거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앉으시면 돼요. 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광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저희 특세 기간 동안 교회에서 취침을 원하시는 분을 모집합니다. 이게 왜냐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혹시나 인원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미리 인원을 받아서 방 배정을 미리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신청을 안 하시면 못 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날짜 그리고 이제 언제 자기를 원하는지 딱 정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 말씀드렸어요. 신청 안 하시면 못 자요. 알겠죠? 네, 그러면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10분 쉬시고 4시 20분까지 미래관 3층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원들